오늘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하던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하던 에스겔에게 와서 묻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포로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 것인지, 본국으로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3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룩한 것처럼 선지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있다. 그들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한 의사에게 가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죠.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후에 처방이 있어야 병이 낫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단 후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보시며 그들의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보다, 그들의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 신인 마르두크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 신앙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살기에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하는 바벨론 문명을 보며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공적이고 능력 있고 더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더 발전된 삶을 그들은 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과 바벨론 그 시대의 우상들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자는 언젠가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나뉘어진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은밀한 우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기 쉽고 심지어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은밀함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이 성공과 사랑과 재물의 소유와 안락한 가정 등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때로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우상 양다리 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헌신, 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 전심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우상, 그 모든 것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는 단어,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세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수부라는 동사인데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죄악과 우상을 향하여 가던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60도 돌이키면 다시 제자리죠. 몇 도를 돌이켜야 됩니까?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결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부라는 단어는 바로 언약의 의미 속에 사용되어집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죄악의 길에 가다가 하나님께 돌이켰다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떠났다, 돌이켰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라.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는 선지자들 9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10절에 보시면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인데, 하나님은 죄악을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낼 것인데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죠.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죠?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많은 현대인들은 우상하면 고대인들이 어떤 목상이나 어떤 외부에 있는 형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또는 타 종교인들이 불상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도 바로 우상이죠.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 말했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근데 제가 원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대장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은밀하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을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무엇, 바로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탐심.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정도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열정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에 보면 내가 만든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 특별히 내가 이렇게 바쁘지 않고 한가할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인지 다른 것인지, 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혼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상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돈을 어디에 흘러보내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나 중심으로 사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점검하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아주 급한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깊은 절망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 심하게 분노한다든지 깊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붙들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되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더 강하게 보이면요, 바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끊을 것을 끊자. 끊을 것을 끊자. 할렐루야. 여러분, 끊을 것을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나를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목적은 바로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 샬롬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주셔서 아담을 그의 대리인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우주와 같던 에덴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우주를 반영한 소우주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막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연구해 보시면 에덴 동산을 본따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특별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했던 대리인이었던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이 대우주, 소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 성전 제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 계속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따르던 삶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류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셨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우상의 유혹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모두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